오늘은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또 올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그리고 연절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제 표어 연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앞에 오른쪽에 보면 연절이 있는데, 먼저 연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신명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표어, 이쪽에 있는 표어를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한 번 더요.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표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작년 표어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표어 뭐였죠? 은혜와 축복의 광야로 였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중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광야로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작년에 이 시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는 우리가 다 보았고, 올해에 볼 내용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 그리고 또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 신명기에서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나오지만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여 드리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자,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자, 이러한 표어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복되고 그렇게 풍성한 한 해, 또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의 연절의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고정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가 민수기를 끝까지 보았는데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는 끝이 났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40년 동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차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실 정탐꾼 사건만 없었다면 세대교체 없이 출애굽 1세대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미리 분배를 받게 됩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고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온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서 민수기는 끝나버렸죠. 민수기가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아직 모압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즉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이어지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세대를 무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다. 아이고, 네, 오늘은 자막이 안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 8절에서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온갖 곡식과 과일이 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부하여 부족함이 없는 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 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자, 물론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셨지만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러한 말들은 듣기만 해도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면 올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표어로 정했으니까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올해의 표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2024년이 되었으니까 저절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요, 민수기 32장에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먼저 분배를 받고, 이어서 33장과 34장에서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신 것이죠.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하였는데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에도 역시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거류민으로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또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해서 좋은 대우를 받다가 요셉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4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를 생각해 볼 때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간다고 해도 공간은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존재이고 심지어 미워하셨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원주민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라,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하시거든요. 또 진멸하라, 전멸시켜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다른 모든 민족은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도 없었겠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해라,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않고,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하셨던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이 땅에서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기는 하였는데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어서 그들과 섞여서 살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도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몰아내기는 하는데 다 몰아내지는 않고 자꾸 타협을 하는 것이죠.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가 남겨둔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남겨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고 남겨두었던 그것들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서 오히려 몰아내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여지로 남겨둔 작은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적용해서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믿지 않는 아내를 쫓아내고 믿지 않는 가족을 내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특히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그들의 죄와 우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 시절에는 가장 첫째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장차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몰아내야 할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해야 할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라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사람을 몰아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몰아내야 할까요?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습관,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올해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몰아내고 버려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것들이 있다면,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몰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년에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 작년에 우리가 남겨둔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몰아내야 할 이러한 것들을 결코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몰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완전히 몰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코 그런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화의 삶에 정말 힘쓰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면 올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부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김없이 다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때에는 우상 숭배의 유혹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특별히 다른 민족과 교류할 일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당장 광야에서 생존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여서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게 하시는 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매 순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유혹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민족이 살면서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만나도 필요 없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필요가 없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물의 신, 태양의 신, 이런 그럴듯한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새롭게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은 대부분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죄의 유혹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완전히 없애라고, 싹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다 깨뜨렸는가, 산당들을 다 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다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채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믿고, 점을 믿고, 여러 미신들을 믿고, 무슨 징크스를 믿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길한 징조니, 액땜을 했느니,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남겨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직접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해야 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직접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우리가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아름다운 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약속의 땅은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획득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내 속에 그냥 간직한 채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의 속에만 간직하고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믿음 속에 간직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거든요.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과 군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거든요. 대신 하나님은 오직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아름다운 땅 가나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땅인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정복하는 땅이 아니고 내가 강해짐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습관, 죄악된 생각과 행위들,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몰아내고 깨뜨리고 버리는 그런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무엇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약속의 아름다운 땅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약속의 아름다운 땅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마치 목자의 품에 있는 양같이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땅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버리는 삶을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늘 거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과 축복의 복된 새해를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며 나아가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목자의 품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모든 것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